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도성이신하신 그 은혜와 큰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라면 아멘 할 사람 손 들고 어서 오시옵소서, 말 하나 오시옵소서 하신 분 몇 분 계실까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저는 질병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밤에 몸에 통증이 왔을 때,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한 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면은 갈 자신 없습니다. 갈 자신 없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내가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제게는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와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조금 하나님 앞에 유보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음의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만물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는 복은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받았던 세배의 축복, 이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까요?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질병을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을 믿음이 있느냐?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제주에서 기다리면서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왜 스크래치가 날까요? 왜 스크래치가 날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못 드렸는데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에 그냥 아멘 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어린 종이고요, 가장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이런 자리 서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조근조근 말씀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조근조근하게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집회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꿈만 꿨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자리를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입이 많이 말라요. 입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입이 말라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이 잘 되질 않아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자, 변덕스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주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복음이 전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복음이에요. 저도 이곳에 와서 새벽에 나왔는데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어떤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내게 하나를 주었는지 반개를 주었는지 10개를 주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네가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목사님, 사모님 상담할 때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풀어나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라고 이야기해요. 왜? 말씀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셔, 성령께서 이끌어가지만 은사를 가지고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내 경험, 내 생각이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크래치들이 있죠.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에 8절과 9절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연약한 부분, 스크래치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내 환경 너머에 창조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 우선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이사야서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꼴보기 싫은 사람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해서 그들에게 잠자는 신을, 눈을 감게 하고 귀를 먹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요, 선견자들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시대가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상하 침대가 있었고요, 겨울이면 여름 휴양지를 떠났고 여름에는 겨울 시원한 데로 떠났던, 그런데 부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없는 자의 신발, 재판하면서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큰 교회들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있고 작은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있는데,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생명, 은혜, 말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이 주도하는 삶. 찬양 속에서 성령이 있고, 찬양 속에 감사가 있고, 찬양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질그릇이, 연약한 질그릇이, 깨진 질그릇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일본의 긴스기라는 도자기 수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조각을 오칠이나 밀가루풀로 이렇게 이어 붙인 후에 깨진 선을 따라서 금가루나 그 보석으로다 장식을 하면 이것을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긴스기라는 고기를 통해서 깨진 부분이 강조되는, 그래서 깨진 부분의 미적 가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공예입니다.
오늘 스크래치난 우리들의 마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마음, 자녀의 문제로, 질병으로, 또 귀신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처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쓰세요.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쓰세요. 아멘.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자기 질병이 없었다, 문제가 없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저는 30대 때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수술을 이래도 4번을 했어요. 잘한 거겠죠. 수술을 4번을 했고요. 제 딸도 수술을 4번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장애인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어요. 남의 새끼 4명 키웠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더라고요. 내 자녀 때문에 나를 쓰시더라고요. 저 아이가 아니면 저 그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을 하고 잔머리 굴렸죠. 어떻게 굴렸느냐? 어린이집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 그때 70만 원씩 아마 선교를 냈을 거예요. 선교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간 목회하다가 개척하다가 시집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골 아주 저기 경남 의령이라는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저희 동기인데 금식을 하다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보호식을 하면서 옷당을 먹었대요. 성도들이 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타심이 강해서 제가 같이 가서 일을 하면 나는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래서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아니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십자가는 나예요. 내 안에 죽지 않은 이 성품. 내 안에 아직까지도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사람을 보는 이 연약함. 여기 이거 안 하려고 3번이나 핑계대다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떨리기는 떨리네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쓰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품 인생입니다. 명품 인생은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주권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멘. 만든 사람의 주권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빚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 이 질그릇의 재질이 진흙 한 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만드는 저 사람은 이렇게 쭉쭉 빵빵 이쁘게 만들고 성품도 좋고 지혜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하나님이 티끌을 모아서 진흙이 되어졌는데 아주 구석쟁이 거 이렇게 만들었나? 제가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니?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늘의 비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평생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서 전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그 많은 수많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왜? 그에게 소망이 있었죠.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믿음, 사랑, 소망이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믿음 있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에 무엇으로 덮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요. 완벽한 사랑이죠. 예수께서 십계명 뒤에 신약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단심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주님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아멘. 주여.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다 보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거 악한 것들. 기도하면서 이 악한 것이 다 쏟아져야 되는데 아니 그릇을 비워야지 채워질 거 아니에요. 제가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가끔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지금 왔지만 가르칠 때 자 내가 작은 컵을 가지고 있으면 물을 작은 컵밖에 받지 못해요. 그러나 큰 컵을 가지고 있으면 큰 컵만큼 받을 수 있어요. 작은 그릇에는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거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흘러 넘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사람, 큰 사람은 채워서 뭐요? 비추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아멘. 생명을 나누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제가 처음으로 그 서울역 그 광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한 게 여러분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갔다가 화장실 가도 이제 긴장을 하니까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노숙자들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은 꼼짝 않고 3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십자가 설교의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큰 교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계세요. 아멘. 그곳에서 바로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떡이 있죠. 떡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지만 또 큰교회는 떡이 없어도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주님만이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떡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어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많은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질그릇 안에 가졌던 보배, 그 질그릇의 그 상태가 스크래치난 깨어진 그릇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위대한 성분 다윗 왕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재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 선계를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300명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고요.
또한 다윗에게는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피할 자리를 얻게 됩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위대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다윗의 조상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헤브론을 정복했던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다 지파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죠. 다윗의 족보를 보면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이곳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원부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헌신의 복음, 죽어야 되는 복음,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복음, 십자가 위에서 주님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그 백성들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겼던 그 마음, 우리가 광야교회를 섬기면서 그 노숙자들을 향한 그 눈높이가 바로 그 눈높이가 아닐까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디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것은 소외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아멘. 왜 세상이 병들어 가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병들어 갑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모세처럼 친구같이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이 질그릇 같은 깨진 스크래치난 이 그릇이 회복이 되어진 명품 인생이 되려면 내 안에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찬양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미수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의 발현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권사님들이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지만 먼저 예배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는 나라를 살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유다의 왕이 되어지면서 3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할 때 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이 왜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많은 공격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나라의 부산도 조금 남았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장로들과 기독교인들, 목사들을 불러 모아서 3일 금식을 선포하면서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모두가 우리 광야교회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새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